오늘은 잠언서 24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면밀히 살피십니다. 그만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다 이 말이죠. 사람은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그 일의 편협증이라고 그러죠. 사고의 편협증. 또는 편집증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다 상대해도 그의 그 기력은 무한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챙기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십니다. 다 보셔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치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시는 것은 한두 가지겠어요? 무한히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시는 게. 그 모든 살피심을 우리가 이제 감각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살피셔요. 천사를 붙여가지고 오른쪽에는 기록하는 천사, 왼쪽에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붙여서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기록해갖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이 세상 살면서 참 철천지 왼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왼수가 이제 그 재앙을 만나서 넘어질 때, 네 왼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왼수를 이제 다루실 때 인간이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하던 손길을 멈추신다 그죠. 오히려 그 재앙을 옮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때 사람이 망하는 걸 기뻐하면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그러죠. 예수님 생각하실 때 누구 죽으라고 내가 이 짓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죠. 그러다가 하던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신다 그죠. 그러면 그게 두려운 일이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이 남을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야말로 망할 때 정말 기쁘죠. 즐겁죠. 아이 통쾌하다 이러죠. 그렇게 하는 습성으로 인간은 살아가요. 인간의 그 바탕에는 그 이웃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요. 사람은 남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참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 바탕에 있는 이 악습을 버려야 된다 그죠. 이웃이 망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 이웃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하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사람이 시기질투가 강하죠. 그 더군다나 자기 원수가 망하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성들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안 하시죠.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려 통제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셔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나 행동을 갖지 않는다 그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이게 예수의 그 통치 내역이에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면 왼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죠. 하나님 마음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면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한 마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그 남을 장악해서 통제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집안 식구를 그 강아지 키우듯이 하려고 하는 수요의식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 집안 식구에 굴림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강포로 장악하죠. 예. 그래서 그 강포에 시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뜻을 받들어 주는 거죠. 예, 언어폭력도 쓰고, 예, 물리적 폭력도 쓰고 그래가지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은 집안 식구에 대해 강제해요, 강제. 예. 그래서 김일성 세계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 김일성의 강포는 그 세상을 망하게 하는 강포죠. 예. 박정희를 독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독재로 느끼질 않았는데 박정희 리더십은 그 세상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계몽을 줘갖고 합심해서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한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인간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죠. 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절박하게 깨우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님이 택하셔갖고 예수와 한 마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우치셨죠. 그래서 거기서 각성을 시켜가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어느 한때 한 마음이 된 게 아니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어요. 물론 다윗도 자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마음을 버리도록 기도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마귀가 있어갖고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강포를 떨죠. 사기쳐갖고 마음을 점거하죠. 예. 도둑질로 점거하고 강포를 떨어서 마음을 점거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월담하죠. 담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완전히 깨우쳐가지고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 자천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육체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마음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그를 통일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와 한 마음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 육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걸 이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땡깡 쓰는 거예요. 땡깡.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만 행동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받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써서 자기들 뜻대로 해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인간의 뜻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안 들어줘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주지만 예수와 한마음 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해야죠. 예수는 우리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믿는 사람이 머리면 예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버려야죠. 자기 고집을 버려야죠. 자기 뜻을 버려야죠. 근데 그게 버려지기가 안 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천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다 뽑아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만 내 속에 가득 주세요. 예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거든요. 예수 마음만 하나님과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구해야죠. 내 마음 다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하거든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는 말은 각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죠. 그 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의 마음을 가지고 합치는 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당을 짓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가 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죠. 아까페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아까페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는 합계가 되지만 아까페가 아닌 데서 나오는 마음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게 한 마음 된다면 그게 이익 공동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가야 돼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한마음 된 사람들은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요. 근데 예수와 한마음이 안 된 사람은 왜 이 길로 가십니까 하고 막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을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길로 가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에요. 내 뜻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계획 다 버리고 나의 삶의 어떤 거 다 버리고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만약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에 그 야고보가 천사와 실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켜갖고 자기들 뜻대로 끌어가는 것이 기도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무서운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와 실험한 야곱의 의미는 하나님을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하의 야곱이라도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시는 그 운전하는 그 안에서 하이상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머리한테 그 뜻을 보이면 머리가 그걸 다른 말로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상이 하달, 예수 안에 하이 상달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가 운전하시는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야고비가 천사와 씨름해서 얻어지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녀로 운전하시는 운전대를 인간이 뺏어갔다는 식으로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야고비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한 거예요. 구한 거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가 살아야 하잖아요. 야고비가 살아야지. 야곱의 그 후손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정말 필요한 걸 구한 거잖아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열은 거죠. 만약에 야고비가 에서한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길이 가로막히잖아요. 마귀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그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꺾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한단 말이죠. 동일한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필요한 것을
그게 한마음이잖아요. 한 사랑에서 나오면 한마음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한마음 한뜻 한 생각 안에서 나오는 소원이니까, 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성령도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았겠죠. 그런데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 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하고 그 십자가 가지고 그렇게 죽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성령의 신경망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에 하나가 되고 예수의 본질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은 근본이에요. 바탕. 예수의 바탕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본질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가 하나가 되면 한마음이 돼요. 한마음. 그 한마음에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만 온전히 받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한 마음을 갖고 공유하게 돼요. 성령 신경망으로 공유하고 예수의 핏줄로 공유하고 예수의 그 바탕 빛의 물결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거를 그 지체들에게 다 알려주죠. 공유합니다. 그렇게 공유하는 것, 항상 공유하는 것, 계속 공유하는 것, 확장적으로 공유하는 것, 불변으로 공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가리켜서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한마음. 그렇게 한마음은 예수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고,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예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 그 사람 뜻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사랑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셔요. 그럼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예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을 무슨 뭐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하지 않고요.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천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거죠. 누가 억지로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화답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도 사랑에 화답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 짝이 되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성령의 신경망, 예수의 핏줄, 예수의 바탕, 예수의 본질, 예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거기서 기뻐 즐겁게 그거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죠. 응답을 주시면 그가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공유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공유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공유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공유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뜻도 공유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공유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소원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사람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생활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가죠.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언젠간 떠나는데요. 우리가 세상 것에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진짜 염려에 빠질 것은 예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돈이고 그 몸이고 삶을 예수 앞에 즐겨 바치고 싶어 소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 앞에 즐겁게 바치는 삶, 그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즐거움으로 예수께 나가야죠. 우리 삶의 기쁨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마음,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한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뜻, 한 생각, 한 마음, 한 행동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남녀간의 성으로 비유를 해줬는데,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건데요. 부부가 결혼하는데 강제로 결혼하는 건 없잖아요. 남자도 즐겁게 원해서 이제 청혼하는 거고, 여자도 즐겁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즐겁게 화답하는 거. 그래서 즐겁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소망이 되고 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 갖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것이 있잖아요.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육의 소망, 육의 그 믿음, 육의 그 사랑, 육적인 것들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고, 우리네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내려다보세요. 어느 나라는 예수 믿는데 차별금지법이 주어져 가지고 기도해도 그냥 잡아가죠. 어느 나라는 전도하면 잡아가죠. 어느 나라는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요. 어느 나라는 예수 예죄도 꺼내지 못하고 걸리면 그냥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세상도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예, 각 나라별, 각 사회별로 또 종교가 다르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예,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을 나무로 덮어놓고 불질러버려 다 태워 죽이죠. 예, 이렇게 곳곳에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요. 그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예, 거기서 누가 그런 데서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믿으면 죽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희는 여기서 예수 믿고 와라. 이렇게 다 이제 군대로 말하면 배치를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 있고 싶어 있고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돼갖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능력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그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사람을 통제해서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우리 힘으로 나를 억제할 수가 없고 또 우리 힘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해주면 내가 통제되거든요. 예수는 만유의 통제자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금방 통제가 되죠.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육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와 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해가지고 운전대를 인간이 잡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거 안 되죠. 기독교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순종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죠. 깨닫기 전에는 그게 싫죠. 그런데 깨닫고 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를 버리는 길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통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려가지고 내 속에 그게 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구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들어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려면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들여져야 되는데요. 그게 다 이제 구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피로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면 예수 핏줄로 연결이 되죠. 예수 핏줄로 내 몸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의 신경망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예수의 핏줄과 성령의 신경망으로 내 몸이 활성화되면 예수 바탕을 누리죠. 예수의 바탕 근원은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빛을 누려갖고 그 빛에 반대되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빛의 갑옷을 입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본질을 누려요. 하나님 본질을 누려. 하나님 본질은 아까부터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을 다 이겨요. 그리고 예수가 머리니까 그 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그 지혜의 물결이 우리 삶을 덮은다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 왼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재앙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악인들이 가득하죠. 예. 그들이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회개하기를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이제 처단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는데 간절하신데 그 간절한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 진노를 걷어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한마음 같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 왼수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거든요. 그 끝날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죠. 지금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시진핑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이재명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그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 끝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을 선택을 했다가 버리셨어요. 버리시니까 이제 그냥 사무엘이 막 울고불고 매달려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게 사무엘이 울고불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서 확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이제 뜻을 바꿔가지고 이새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 예수의 마음을 항상 공급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망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울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자의 그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통화를 원하시면요, 문자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받들여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로 이루어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야죠. 기도응답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축정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강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